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애통하는 것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애통하는 것은 슬퍼야 되니까 복이 아닌 것 같고, 또 성경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위로가 있어요. 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로가 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은 모든 슬픔 중에서 가장 슬픈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은 죄와 허물들에 관하여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애통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통분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통분히 여기다는 것은 원통하고 분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민감하죠. 중감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 민감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만 보고 살면 죽을 때까지 정죄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어떤 죄를 졌든지 죄 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죄진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건 회개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하여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신의 잘못을 이제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 열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온 탕자가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온전한 밥을 먹는데 난 지금 여기서 뭐 하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홀로 남아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것인가? 탄식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며 내면적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이 애통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을 때, 진정한 회개와 애통은 자기 죄를 깨닫고 아파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이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한계와 깊이를 느끼고 자신의 무능을 보고 우는 것이다. 이게 참 말이 어렵죠. 애통함이라는 것은 인생의 한계, 내 인생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깊이 느끼는 거예요. 특히 죄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은 죄는 돌이킬 수가 없고,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게 우리다. 만약에 잘 됐으면 여기 전부 다 천사보다 더 거룩한 사람만 흘러 넘쳐나겠죠. 근데 우린 그게 안 되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도 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이럴까? 심지어는 아이들 앞에와 아내 앞에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불쑥해가지고 버럭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아차 잘못했다 생각이 들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거기서 멈추면 더 이상 하니까 조금 더 뭐라 하다가 끝내지만 결국은 방에 들어가서 괜히 그랬어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걸 못 참을까? 왜 그걸 못 견딜까?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점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덩치가 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작은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면서 몸을 움츠리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도전해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애통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와 거룩의 삶에서 우리의 무능을 절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목사는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 설교에도 맹숭맹숭하고 여러분 잘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 두 가지가 마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갈구하여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껏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그만 됐지요. 그래요. 안 됐어요. 왜? 여전히 나는 죄와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져요. 그래서 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면 살수록 단 한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꼭 따라붙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유혹이에요. 유혹.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넘어가지 말자.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넘어가지 말자.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삐지면 넘어가야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허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넘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하지만 어떻게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한 번은 넘어가야 돼, 두 번은 넘어가지 않도록 또 두 번은 넘어가야 돼, 세 번째는 안 넘어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유혹은 이렇게 할수록 필연적으로 거석에 따라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했어요. 삼킴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첫째로 먹음직도 해요. 그리고 보암직도 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하겠어요.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해요. 보기도 좋아요. 그리고 먹기도 좋아요. 그리고 탐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에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걸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탐심은 뭘 가져가요? 사망, 죄를 가져와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로 빠지는 직행이에요. 직행. 탐심이 없어야 되는데 탐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욕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돈에, 다 자기 탐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할 뿐이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이 우리를 유혹하니 우리가 어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넘어가도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는 몸을 버렸어. 나는 이제 천국 못 가. 막 그래요. 아니, 교만해도 심판은 하나님이 오는 것이고, 그잖아요?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왜 자기를 정죄하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는 거 나는 괜찮아? 그럼 마음껏 죄를 지겠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통회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애통하는 우리를 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통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집 나간 양, 나쁜 양이죠. 근데 그놈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왜요?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나단에게 책망을 받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예화를 쓰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그런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참 많은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기르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 그 부자가 사람들의 손님이 오자 그 많은 자기 양과 소떼를 내어주고 이 사람의 암양을 뺏어갔대요. 특별히 이 암양 새끼는 자식과 함께 이 암양을 데리고 살면서 자기 딸처럼 보살폈던 오늘 그런 양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고.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네 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다 그랬어요. 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죠. 밧세바를 취한 것도 그렇지만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참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회개의 고통 가운데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살인으로 타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이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참회할 때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내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이 범죄를 뉘우칠 때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방정식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애통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죄라도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한 죄를 진 사람은 아마 여기서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작은 죄도 사망이요, 죄는 경중이 없답니다. 난 너보다 조그만 죄 됐으니까 나는 더 거룩하고 너는 더 나쁜 놈이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값은 사망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회개해야 되고 똑같이 애통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통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상한 심령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김창인 목사님의 그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반성들, 타인을 저주했고 또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밥 먹기도 싫었던 신사참배했을 때 나는 신사참배 안 했고 너는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것들. 그렇죠. 그게 무슨 죄가 될까? 나는 신사참배 안 했으니까 좋죠. 그러나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죄예요. 세리와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거리 거기에서 사람들 다 보라고. 하나님, 나는 이틀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간에 우리가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기도는 다 똑같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원영 목사님은 짧은 시간에서 자기 죄를 기록하면서 회개했죠. 뭘 했어요? 대화가 안 된 거. 종교 간의 대화를 실패한 거. 도대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230개가 넘어요 이제. 왜 그렇게 잘라먹었을까? 목사들이 부족해서 그러고 연약해서 그런 거겠죠. 누가 갈라먹었어요? 교인들이 갈리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너무 값싸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고백하렵니까? 하나님은 열왕기상 21장 27절 보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오늘 그가 겸비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였을 때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보시고 아합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금나라하게 악한 왕이에요. 모든 왕들보다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성전을 허물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갖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불공평하다. 나는 율법도 지키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조금만 뭐라 해도 하나님 나한테 막 뭐라 하면서
저 죄인들은 그냥 얼마든지 죄짓고 돌아가지고 잘못했다고 울면 다 용서해 주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아침 일찍 가서 오늘 포도원 농장 가서 일했던 사람이나 저녁 늦게 가서 일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데나론이 이 사람들에게 양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오늘 죄를 많이 진 사람이든 죄를 조금 진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가 하면 용서가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용서가 크죠. 하지만 내가 받은 용서도 커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용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값이고. 그러므로 저 사람이 더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속이 좁은 거예요. 내 몫이나 잘 받고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죄가 무거울수록 더 많이 마음을 무겁게 그리고 애통하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막 잔뜩 져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어요. 끝났죠? 이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도 아니고 대드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지하게. 애통이라는 말은 마음이 부서지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그렇죠. 저를 도와준 어른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왜 그분들에게 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아쉬움이 남는 것일까? 그죠? 뭐 가까이 어머니나 아버지도 마찬가지. 참 좋은 사람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후딱 가는 것 같아요. 아쉽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통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애통은 무너짐입니다. 단순한 뉘우침이나 원망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대한 핑계가 아닙니다. 어떤 핑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핑계댈 필요 없어요. 그거 뭐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면 죄만 늘어나고 내가 잘못한 거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찾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찢어지고 불타버리는 또 죄가 되는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옳은 것을 회복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이런 뼈아픈 인생의 애통이 우리의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죠.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며 죄와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누더기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탈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나는데 막 누더기 옷을 그대로 입고 맨 똑같이 살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의 삶과 달라야 돼요. 근데 안 바뀌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뀌었어도 여전히 힘든데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단 줄 알고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넌 누구냐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나 목사인데요. 너 누구냐니까? 나 우주성인데요.
너 누구냐고. 무슨 말이겠어요? 너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거기서 고백할 겁니까? 늦어요.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했죠. 성령이여, 아니, 오늘 안 했군요. 오늘은 다른 게 있죠. 성령이여 감동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애통은 자신을 사랑함이 자기 자신의 죄에서 지켜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타인들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일정 부분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제 타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되는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면서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쳐내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그 사람들 아수리아를 물리쳐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종이 와서 38장에 나오죠.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그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다. 아이고, 그 뭐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주의 종이 가가지고 유언해라, 유언. 빨리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참 보면 어떤 때는 좀 내가 이사야라는 입장에서 서서 보면 정말 가기 싫은 길 같아요. 왕이고. 근데 그것도 또 죽을 테니까 유언하라고 하면 누가 좋은 소리 누가 듣겠어요? 못 듣죠. 네가 죽고 못 산다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악행을 행한 결과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물리쳤지만 하나님 물리쳤어요. 그것도 뭐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넌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삶을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전신실과 전심으로 행한 건 뭐예요?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행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즉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사야가 문도 나가기 전에 빠꾸 다시 와라 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명 있는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잉여인간은 어떻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잉여인간이 어디 있을까? 있어요. 헐질없이 시간을 죽이면, 소망 없이 죽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다 못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애통할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로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애통은 나를 보고 애통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성숙하게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 가족과 친척, 이웃과 민족을 보고 애통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위로하고 또 나를 위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애통은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 모든 것을 다시 믿음으로 귀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애통은 믿음의 성숙으로 그러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애통은 한두 번 슬퍼했다고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통의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죄와 거룩을 놓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위로라는 이 단어는 곁에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곁에서 부름을 받아서 누군가가 내 옆에 서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또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성령은 곁에서 함께한다, 위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진정한 위로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도 용서해서 우리가 다 같이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 만주의 주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울어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이 울었어요. 오늘 과부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찬양으로 끝내려고 해요. 울지 마라 라고 찬양을 해봅시다. 띄워주세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주님 너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하리라. 울지 말아라. 너의 모든 슬픔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너의 아픔을 찬송송으로 바꿔주시리라. 울지 말아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울지 말아라. 찬양합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 너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하리라. 울지 말아라. 너의 모든 슬픔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너의 아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리라. 바꾸시리라. 끝났습니다. 예, 예. 나중에 가사가 잘못 올라왔어요. 예. 받은 말씀과 은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놓아서 그랬습니다. 아프고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주저앉아 탄식할 때 우리의 한숨이 예수님의 가슴을 터지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